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지난번에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 후에 복숭아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태풍이 세게 불었더라면 복숭아가 내 입에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래도 나무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따서 내 입속에 복숭아가, 맛있는 복숭아가 들어가는구나. 참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요합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먼저는 그 당시 기도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보시고, 그들과 같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도 자기가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한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나게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숨을 쉬며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기도는 항상 자연스럽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숨을 몇 시간 쉬었다? 이렇게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의식하고 그분 안에서 주님과 늘 기도로 교통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알아주기를 바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자연스러운 교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지혜를 주시는데, 먼저 골방, 즉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 뭐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오해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입술 운동은 쓸모없는 노동력 낭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사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주제가, 말씀의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구한 후에 현재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도심에서 농수산 시장에 가보면 밤새 도착한 대형 트럭들에서 산더미같이 쏟아지는 그 먹거리들이 날마다 엄청난 양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가락동 시장이나 기타 농수산 시장, 도매 시장들을 가보면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가 먹어치워버립니다. 우리 이 조그만 입이 먹어치우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많은 식물들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양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이걸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보이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이 일하고 돈 벌면서 뭐라고 그러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주 의미 깊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매우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래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매일같이 그들의 식생활이 어떤 것이었냐면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어다가 그걸로 떡도 해먹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고, 그것이 그들의 하루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었다.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는 매일같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거두어다가 먹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점점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떡이래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데 먹지 않으면 누구든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만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문의 이 양식은 물론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다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며 추구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먹어야 될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사실 생명을 걸고 열심히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가 되셔서, 또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친히 자신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만나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다 먹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 만나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뜨겁게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늘 주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탁월한 지혜로운 성도들인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돈이 얼마 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상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삶의 이정표와 같은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8절에 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다 이루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의 양식이시며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기쁜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는 눈만 뜨면 눈에 보이는 양식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가 우리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있다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다. 밥을 먹으면서도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생각하고 걸어가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분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살면 또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 친구가 카톡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장에 용종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대장에서 떼어냈다고. 저도 몇 개 떼어냈어요. 근데 그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라고 이렇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겠노라고. 근데 그 암 조직이 항문 주변에 있어가지고 아주 치료하기가 곤란하대요. 직장암인데 저보다 한 10년은 젊은 친구가 그 친구에게 온 식구들이 다 매달려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안산 고대병원에서 지금 다니면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언제 무슨 일을 만나서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엊그제만 해도 너무나 더워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법 가을 기분이 납니다. 저녁에는 문을 닫고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야 세월이 빨리 간다. 벌써 8월달 달력이 넘어가 버리고 9월달로 넘어갔다.
굉장히 빨리 가는 것을 느껴요.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그분이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입을 열면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쌀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영혼의 양식, 우리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잠시 왔다 가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항상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게 도우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내 고백과 간증이 항상 내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